다시 이제 2주 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이 전문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에 과부들, 이제 남편과 사별했던 이제 부인들을 돕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과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돕는 일에 힘을 썼던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가 매일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제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일이 반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이때 이제 크게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직시하고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제사장인 무리들까지, 제사장까지도 그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제사장 그룹들도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노출이 되어진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백성을 이루어 정말 놀라운 초월적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상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노출만 있는 것이,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마주할 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문제를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교회가 건실해지는, 또 말씀에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시하고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6장에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교회가 어떤 문제, 위협을 받는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이 해치는 거. 여러분, 그 점심에 중식에 배식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식이 실패하는 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실패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기심과 탐심으로 더 먹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면, 그래서 음식이 없다면, 그리고 누가 이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숨겨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지는 거. 이게 문제구나.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하며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 사랑의 현장에서, 나눔의 현장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도들이 이 일에 막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어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교회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 사역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말씀 사역,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하고 구제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7명의 집사 이렇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매주 읽었는데도 별로 친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아냐면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 정도는 압니다. 스데반과 빌립 정도는 알고, 그래서 집사가 누구일까? 과연 어떤 사람일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몇 명 이상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명만이 선출이 되어졌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이니까 그들의 면모가 어떠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이 궁금증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6장 후반부부터 이제 그 집사인 스데반과 그리고 8장에선 빌립의 사역이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직 집사가 선출이 되어졌으니까 집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게 해요. 집사하면 구제 사역을 전념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구제 사역에 대한 일은요 7절에서 끝나요. 6절 7절에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들을 세우고 7절에 문제가 해결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말씀이 더 왕성해진 결과,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집사들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졌구나라는 것을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집사로 선출되어졌는지를 한번 8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제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에는 얼마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정도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도 많고 권능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스데반에게 충만한 이 은혜와 권능은 뭡니까? 타번역본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God, Grace, 파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냐면, 첫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전에 앞절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별명이 충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 믿음도 충만, 지혜도 충만, 은혜도 충만, 그리고 권능도 충만, 이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8절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나오죠. 은혜가 충만했다. 이거는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면 스데반도 은혜가 필요한 자였구나.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집사로 세우신 거, 그에게 많은 권능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이고, 그도 뭐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죠. 그래서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그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그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정말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충만했냐면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일을 한 사람이냐면 주의 권능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이 맡겨지면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 정말 내가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우리 주의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죠. 그래서 스데반도 주의 권능으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놀랍게 감당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구나 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로 권능을 받은 자,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 무엇으로 행하죠? 주의 권능으로 행하는 거고, 주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가? 이런 생각을 갖죠. 나는 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애쓰면, 어떻게 노력하면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모든 권능을 허락해 주시냐면, 주님은 신자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죠? 그의 백성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는 이 충만이었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충만이었는데 사실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충만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완수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경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충만하여 어떤 일을 행하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럼 기적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는 미라클,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요, 놀라운 일이면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드러냅니까?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하셨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날 구약의 예언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메시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는 어떤 거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사도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죠. 사도들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거는요, 무엇을 드러내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진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 교회로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교회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 내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거, 내가 돈을 사용하는 거,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시간과 돈과 나의 젊음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니까, 은혜와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면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좀 내 얼굴이 한 10년 전으로 젊어지고 키가 한 석자는 자라고 뭐 아픈 데가 해결되어지고 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셨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너무 맹신하거나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 기사와 표적입니다라고 말할 때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다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사와 표적은 구해요. 근데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 기사와 표적을 원합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사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있고 또 그걸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와 표적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드러내고 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대적자들이 적자들이 그걸 보고서 진짠가 보다라고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오히려 논쟁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이 이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논쟁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있나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구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주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도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한다는 그 집회와 이런 데를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만 딱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리는, 그래서 이 현세 문제에만 몰입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는 행하시고 또 필요치 않을 때는 행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시면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좀 하나님께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거라고 믿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근데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요즘 또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막 유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막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막 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경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좀 뒤에 이제 다 다음 주 정도에 볼 텐데 8장 9절 11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밖에 사역을 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8장에 보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이 오기 전부터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크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가 행하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현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마지막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주님 이름 가지고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 병자도 살리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지 않는 못하는 자들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막 기사와 표적을 할 때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이 패악한 세대가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좋지 않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표적, 죽은 지 3일 만에 보여주는 표적.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왕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 표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요, 이 표적을 행하니까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회당들이 있었는데 이 회당들은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제 자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 포로였던 상태, 종이었던 상태였다가 이제 풀렸던 사람들인데, 예전에 그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자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가 아니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헬라인이 아니죠.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무슨 논쟁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게 당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니까 이에 대한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뭘 알면? 요즘 지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얻게 되는 지혜.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 뭐 깨달음, 이런 걸 지혜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존재,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난 누구일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나이듦의 의미, 태어남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논증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신지, 메시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과 세상은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요, 우리의 존재가 이 인류의 존재가 이 물질 세계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왜 인간이 불행을 겪는지, 왜 고통을 겪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가 만연한지, 그래서 아무리 선을 추구하며 살려고 해도 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의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허함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왜 우리는 이 공허함의 문제를 겪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과 부양과 끊겼을 때 인간은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할 때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인간이 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누굴 보내셨는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시작과 끝에 대해서,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삶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리고 이걸 자기가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7장에 보면요,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7장을 볼 거예요.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스데반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버핏보다 워런 버핏보다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가치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미래가 어떠한지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되게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세상에 일어나는 최신 지식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막 모두가 우르르 달려가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르르 달려 쫓아다니지 않는 거죠.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성령을 받아 이 모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건 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못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술수를 씁니다. 사람들 매수하죠.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거짓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제 그 스데반은요 추워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이 당시에 이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당시에 이 사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었겠죠.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 문화 혹은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그 지역 종교와 문화를 이렇게 보호하고 존중해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면목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막 하니까 막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막 무슨 말을 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가 막 금방 막 불타잖아요. 그리고는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 또 율법, 모세 아까 했던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슬러 회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뭐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6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잡히셔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 죽었던 기억이 이제 스물스물 피어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5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성전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제목이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언을 세웠는데 너무 많이 세웠는지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군 이 말했대 저 말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증언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뒤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 막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다시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제 뻔한 거예요. 자기의 결말이 어떠할지가 뻔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뭔가 증거가 있어 죽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 거짓 증인을 만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증인들의 신문이 딱 끝났을 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렇죠? 막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제목은요 죽일 수 있는 제목이라니까요. 이 제목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뜩 쳐다보겠죠. 그래서 얼마나 쫄아있을까,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을까, 얼마나 겁에 질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천사의 얼굴. 전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얼굴에서 빛이 났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천사와 같더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그 구약 성경 보면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그 이제 철을 녹이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헬라어 번역본이 있거든요.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70인경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이제 헬라 문화 가운데 있을 때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원래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유대인 사람들도 다 그 잡혀가가지고 헬라 지역에 뿔뿔이 흩어 살고 하니까 헬라어 그 번역본이 있었는데 이 헬라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세 친구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스데반도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이 70인형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이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을 때 의연하게 담대하게 대처했던 모습들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지금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막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해가지고 스데반 대단해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적대적인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정말 권세자들 여러분 이렇게 검찰 한 명이 여러분들 뒷조사하고 있다고 보면 알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겁을 먹을 텐데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지금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스데반은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인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정말 담대함,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이제 신자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불안하고 무섭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는 이제 무엇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곧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아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죽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몸을 입는 삶으로 나아가는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믿는 자로서의 그 신앙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동일하게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경제적인 손해 혹은 사회적 관계 훼손 또 개인의 안락함의 포기 이런 것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신자라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의연하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목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관계로부터는 안정,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유익, 개인의 편함, 안락함, 행복 이런 것들은요 한낱 정말 찰나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탱시켜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스데반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에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믿는 바 그것이 확실하기에 그것이 진리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이게 제가 집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집사가 되겠구나 생각을 가질 거예요. 어떤 수준이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말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세상의 가르침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집사 7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명밖에 없었겠냐. 차고 넘쳤을 거다. 왜 차고 넘치냐면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몇 명, 뭔가 잘하는 몇 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 우리 중에 특출한 몇 명이 이런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딱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지?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위협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상위 0.07%만 누릴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의 전형과 같은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은요 마땅히 믿고 성령 받은 신자들 성도들의 전형이에요. 전형.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스데반이 잘나서, 스데반이 능력이 있어, 스데반이 대단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뭔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잘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소망하지 않는다면, 꿈꾸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습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을 아주 불신하는 거예요. 아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예를 하나 들었던 것처럼, 이미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야, 어제 누구는 쓰레기통에서 금부치 하나 주웠대,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오늘 나도 뭔가를 얻겠다고 거기에 그걸 뒤지면서, 이미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내 인생은 남들과 비교했을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믿는 신자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믿는 신자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함을 아냐면 은혜와, 일단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만큼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정말 죄인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충만이 꽉 찰 수 있는, 가득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의 이 죄의 크기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요, 우리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을 주의 은혜로 다 덮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여, 이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가 충만한 자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죄의 크기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고, 야, 스데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그 능력을 다 갖다 버렸어. 주님이 원래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지혜롭고 선하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부분을 훼손되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또 쳐버린 그 모든 것을 누구의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꽉꽉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능력이, 사랑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섬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대단한 존재인데 너무 쪼그라든 존재, 초라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라한 모습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초라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는 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까 스데반이 알고 있다는 거,
스테반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든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가,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좀 못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라니까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지혜를요 알고 있는 존재.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교적 젊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와가지고 한 70, 80에 야, 인생의 지혜를 이제야 성경을 통해서 아는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0대, 10대, 20대 이때부터 지금 복음을 들어가며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정말 복음을 알기 전에 얼마나 쫄보였습니까? 세상 앞에서 어떻게 세상에 잘 보일까, 세상에서 성공할까, 인정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전부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 그 증거가 뭡니까? 대학 그 수능 시험 보고 점수 나온 거 보고 진짜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들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위축되고 주눅되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곤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위험 앞에 스데반이 담대하게 서 있잖아요. 우리도 그 엄청난 그 세속의 물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세상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진리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는요, 그냥 세상은 요지경이고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유, 정말 이렇게 시몬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딱 굳게 서 있고, 세상은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은 이쪽으로 우르르 쏠렸다가 저렇게 우르르 쏠렸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르해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담대히 서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정말 복음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잃었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신뢰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야,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기서 흔들려야 되고, 여기서 요동해야 되고, 여기서 넘어져야 되고,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야,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구나. 이런 겁에 질려 있어야 될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울상이 되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고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고,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신자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혹시 그 우리 가운데 신자의 전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신자의 전형을 회복하는 모습은요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키면요, 우리가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돌이키면 돼요. 즉각적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1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신자의 전형적 모습을 회복해야지.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 삶의 모난 부분들에서 돌이키는 거, 죄에서 돌이키는 거,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자의 성도의 전역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옆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와 함께 연대하여 연합하여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